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12월 6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잔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안성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라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밭을 옥토밭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심어 100배, 30배, 60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로부터 또 귀한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층에 함께하여 주셔서 각 기관 가운데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귀한 신뢰를 가지고 귀하게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2월 6일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청장년 남자 모임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13일은 성서주일 및 2021년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12월 20일은 셋째 주일은 성탄주일 주일 및 이성현 목사님 송별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24일 날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위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찬양도 좋고요, 감사시도 좋고요, 아이들 율동도 좋고요. 여러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상들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준비하셔서 20일까지 마지막 셋째 주일까지 여러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영상 예배를 드릴 때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절기 및 행사 일정 12월 13일은 성서주일 및 2021년 사무총회로 12월 20일은 성탄주일로 12월 24일 목요일 저녁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대강절을 은혜로 보내며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성현 목사님 내외가 애틀란타를 잘 방문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2021년 사무총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한명규 집사님이 한국 방문을 건강하게 마치고 돌아오게 하소서.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태국 선교사님의 사역과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 내게 있는 향유가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진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낮이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으셔서 선한 일에 힘쓰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시사 타락하고 부패한 저희들을 회복하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셨사오니 다시는 뒤돌아서지 말게 하시며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충성하며 주님 나라 위에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서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성전에 예배자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기쁨의 예물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주일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씨앗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 땀 흘리고 수고한 씨앗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업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날로 기업이 아버지 번창하며 지경을 넓혀가는 주님의 축복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장 28절에서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아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온통 힘들고 어려움으로 탄식과 비탄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켜주셔서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굳이 우리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0년 이제 한 해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4주 후면은 2020년도 이제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참 희망과 벅찬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2020년은 정말 뜻밖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한 해를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이 12월 달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대하 말씀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 역대하를 왜 기록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이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잘 지켜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이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함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너진 나라와 신앙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바벨론 포로의 70년 복역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현실은 참으로 참혹하고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이 역대기라는 그 뜻이 그 사건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대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심으로 지금 이 시대도 그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며 오늘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회복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세상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어려움들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교회들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영적인 침체들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시고요. 또 잃어버린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무너진 나라와 공동체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하 28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12대 왕 12번째 왕이 되는 그런 아스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좋은 왕의 그런 그 모델을 좀 우리가 보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사실 오늘 28장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마다 묵상하는 말씀의 본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아스라고 하는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교훈이 있어요. 이 교훈을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 아스의 길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임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요. 오늘 이 아스를 통해서 역대기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스는요. 말씀해 보니까 아스는 누굽니까? 아스는 20세에 유다의 왕이 돼서 16년간을 그 나라를 통치했다고 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6세라 굉장히 어려서 지금 16세라고 하면 청소년인데 이런 청소년의 나이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는 그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0세가 아니 16세가 아니라 20세에 한 청년기에 왕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아스가 왕이 되기 위해서 과연 무슨 노력을 했을까? 이 아스가 왕이 되려고 어떤 일들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스가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다윗의 후손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아스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부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위치에 올라갔다. 또 뭐 좋은 기업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좋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가문의 어떤 유산들을 이어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요아스도 그가 왕이 된 것,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된 것,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이 요아스를 보니까 그가 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아스를 보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군가요?
오늘 우리가 요아스를 보면서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요아스의 신분과 위치를 보면서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군가라는 것.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미 택해 주셨고 우리를 세상의 왕보다도 더 놀랍고 존귀한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2장 9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만 왕이 아니라 우리도 왕이에요. 여러분들도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왕의 신분을 갖게 됐다는 것,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왕의 신분을 갖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한번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는데 그 아들의 맏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과 절차를 밟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하시죠. 보배롭고 존귀 여기며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 세상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통치자의 자녀와 후손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죠. 내가 무슨 이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서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먼저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무슨 재미나는 이런 얘기가 있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라는,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헷갈리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인간이 먼저입니까?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이 먼저시죠. 은혜가 먼저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먼저입니까? 예,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신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가 왕이 된 것, 자신의 무슨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의 위치에 올라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왕같은 제사장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아하스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아하스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아하스의 인생,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성경은 이 역대기를 쭉 보면은 이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이 아하스에 대한 인생의 평가가, 신앙의 평가가, 사역의 평가가 한 절 또는 두 절로 이렇게 요약되어 나오는 것처럼 모든 왕들의 이 평가가 다 붙어 있습니다. 모든 왕들에게 이 평가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살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기준을 놓고 그 기준처럼 살았다, 그 기준처럼 못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 다윗과 같이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기준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아하스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해준 것처럼, 그리고 그 아하스가 왕이 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덧입고 복된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핀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이렇게 복된 사람으로 복된 위치에 세우신 목적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목적과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었던 선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28절 말씀에 가장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라는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축복을 잘 보시면은 그 축복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목적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아하스도 하나님께서 이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위치에 앉혀주셔서 왕자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목적을 이루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셔서 정말 한없는 복을 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했지만,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던 것처럼 오늘 아하스도 보면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이스라엘 열왕이라고 말하죠.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열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길로 낙한 타락하고 부패한 왕들의 어떤 그 통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죠. 그런 길을 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남유다의 왕들의 그 여러 왕들의 인생의 평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평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마감할 때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성경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세상 만물의 심판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계시록 말씀에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선악간에 선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이고요, 악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성경 말씀의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심판을 잘 준비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준 그런 종들이
주인이 부지하고 있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나가서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숨겨두고 자기는 놀고 쉬다가 주인 오셨을 때 여러분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은요,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뭐 5달란트 남겼다고 2달란트 남겼다고 다르게 그렇게 받지 않고요, 똑같은 칭찬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런 아주 복된 평가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인의 집에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 있는 사람에게 더 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계산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는 2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의 길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이 있습니다. 다 처음 시작은 똑같이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윗의 길과 이스라엘 열왕의 길이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세운 다윗의 길과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이스라엘 열왕들의 길은 서로 달랐어요. 그리고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2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 세상에는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2갈래의 길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문의 길이 있고요, 세상적인 영화와 부귀와 편안을 누리는 그런 넓은 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갔던 이 믿음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위에 그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일왕국의 왕이지만 실제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믿고 그 나라를 다스려왔죠. 그러나 반면에 열왕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그런 정말 사악한 일들을 했죠.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아하스는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복된 길을 버리고 악한 열왕들의 길을 쫓아서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금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런 슬픈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이 세상의 2갈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특별히 남유다 땅의 어떤 기준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왕들, 유다의 여러 왕들을 보면 이 다윗을 쫓아서 살려고 했던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지만 다윗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썼던 왕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을 쫓지 않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70년 바벨론의 노예가 돼서 고통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지금 돌아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나라를 다시 재건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들을 여러 번 해주세요. 여러분, 그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그래서 완벽한 나라를 다시 재건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의 길을 쫓아서
다윗이 하나의 모델이 돼서 다윗을 쫓아가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신앙하고 생활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만 예수 믿고 세상 나가서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신자여야 되고요. 세상에서도 신자여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거룩한 순종의 길을 가고 사랑의 길을 가고 이런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에서도 똑같이 교회의 모습이나 직장의 모습이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나 가정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농담으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부간에 갈등이 있었던 한 가정의 조크처럼 얘기가 있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며느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죠? 나는 시어머니 가시는 천국에는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자는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판결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정말 주님을 따라갔느냐? 주님을 본받았느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너도 같이 갔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상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결국 아하스는 이 악한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라고 말해줍니다. 아하스가 무슨 정치를 못해서 아하스가 무슨 외교를 잘못해서 혹은 아하스가 실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아하스가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고통을 받고 나라가 무너지고 자신의 정말 삶 속에 불행이 찾아오게 된 이유가 그의 어떤 세상적인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이런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가게 된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역대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는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축복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왕들을 보면서 이 왕들이 참 정말 세상적으로 부강해지고 세상적으로 소유를 많이 갖게 되고 유명해지고 이런 일들도 많이 갖게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어떤 왕들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소유와 명예가 정말 지극히 높아졌을 때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멸망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유나 명예를 갖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쫓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때로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연단과 시련들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주님은 이 많은 유다 왕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왕들에게 주님은 직친히 함께 하셔서 무너졌던 나라도 재건하게 하시고 실추된 신앙 공동체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되돌려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쫓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쫓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렵고 힘든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이 세상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해서 죽어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유한하고 한계가 있구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도록 만드신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더더욱 하나님의 영원한 산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관계의 어려움,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도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환경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참 증인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은혜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하스의 인생의 평가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평가를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평가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이웃과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평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것을 심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을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 길이 되어주셨고 진리가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을 가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결국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은 주님의 가신 길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쫓아가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윗의 길을 쫓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세우신 다윗의 자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쫓아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길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좋은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못 쓴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이 소중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범죄를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선한 일에 힘쓰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이 대강절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이 땅에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우리 주님이 이제 초림의 주님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스를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아스에 대한 인생의 평가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고 의의 씨앗을 심고 부지런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아버지 경건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갈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남 지나서 동튼 다 하나님 보아라 저 길.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모든 밤 지나서 동튼나 환한 빛 보아라 저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길 모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백성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도 십자가에 희생하시며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며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도록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광의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따라가야 될 길 따라서 하나님 피해야 될 길을 피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에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길로 가기로 작정하는 지금도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